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후 130년을 살다가 아들을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며 8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사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들도 930세까지 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참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만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영상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상 나오면 영상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새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지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지요. 땅을 적십니다. 파고듭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짓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무뎌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요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고 물고 뜯고 내가 하면 정말 로맨스요. 다른 사람은 불륜이요.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을 국민들이 배우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배웁니다. 참 오늘 어린이날 자녀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원체 지쳐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우정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어제 주신 말씀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자꾸 원해요. 충동질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할지라도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고 또 이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에 있어도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5장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노아 가족이 이어지는 계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죽었더라. 어렸을 적에 항상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누구예요? 모두셀라. 자,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969세. 969세예요. 참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참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의 후손 이상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정해졌다는 것.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끝난다는 거지요. 다 끝내고 싶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당할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뜻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반드시 죽을 것인데 죽음 위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잣돈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노란 돈을 꾸깃꾸깃 해갖고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장의사들이 딱 살을 세우더니 딱 열더니 그걸 또 자기가 꺼내서 또 자기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것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려면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요.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획하시다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퐁퐁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걸 안 닦이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만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후회를 합니다. 후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껄 한다 그러죠. 뭐 좀 더 베풀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뭐 껄껄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전하기 어려운 설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헌신에 대한 설교, 하나는 회개에 대한 설교죠. 이거 왜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반응을 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겉면으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헌신하라는 말씀은요, 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헌신하라고 하실까?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너 그거 할아버지 줘봐. 그거 주면 더 큰 거 주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멘 하고 더 내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는 말씀도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꼭 시험에 들고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말씀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평안의 길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꼬인 것, 나의 막힌 것 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평안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한번 주목할 분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 아담의 후손 중에서 죽지 않은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에녹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24장 불렀죠. 어디든지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함께 교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꽉 쥐어보세요. 손을 꽉 쥐어보세요. 그냥 쥐는 게 아니라 주님 손을 꼭 붙드는 마음으로 쥐어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이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주님 손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더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세상의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림 있습니다. 알림. 조선행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조성수 권사님의 친정아버지 되시고 유명학 권사님의 장인 어른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문 예배를 갑니다. 조문 예배 때는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조문하러 갈 때는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규암이 어디냐면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으니까 제가 내비게이션 켜보니까 2시간이 훨씬 넘어요. 돌아오는 시간을 잘 감안하셔서 일정 잘 조정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2시 이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정확히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 조선행 성도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성숙 권사님, 유명학 권사님을 하늘의 위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빈자리, 장인 어르신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로 메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조문 예배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 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장례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내고 새기게 하시고 붙들고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감군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나라에서, 전염병 없는 나라에서, 폭력 없는 나라에서, 거짓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의 어린 영혼들을 다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영혼의 요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해주시고 자녀에서 부르셔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크신 은혜로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조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평안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병적 통일의 그날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성도들이 나라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수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부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조성수 권사님과 유명한